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족속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의 자녀만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얻은 그두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씨로 불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삭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만을 택하셨을까? 이삭은 정실 부인인 그 사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두라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도 정실 부인입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실 부인으로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직 이삭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직 출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둘째 야곱을 택하셔요. 에서나 야곱이 뭐 태어나서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 계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수긍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 예전에 우리 시골에 이럴 때 보면 병 들고 가면 엿장수들이 그냥 엿을 잘라주는데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요. 어떤 같이 병 2개를 들고 왔는데 다른 애는 길고 내 거는 짧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항의할 수가 없어요.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엿장수냐, 그냥 마음대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옳지 않을 수가 없다. 불의하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절대 신앙을 보게 돼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잖아요. 에서 입장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시고 절대로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과거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시각으로 옳다 옳지 않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선과 하나님의 절대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태 같은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충주의 그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결혼한 그 신랑이 천안 오송역 KT에서 데려주고 데리러 가다가 학교 교사예요. 그냥 천안만 살고 자기는 주는 거를.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왜 그런 일이,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이해 영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바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우리 9장 1절로 13절에 앞서 살펴볼 때 보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심지어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났는데 현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기도 무수히 그들에게 매를 맞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현실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폐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 처분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들이 다 폐기 처분된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은 절대 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내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뭔가 참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잘 알아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 사후를 다 안다 할지라도 그 동기마저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다 보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온전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생생하게 보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아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다 본 것처럼, 지금 내가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당시에 왜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 죽어야 돼?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굉장한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초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은 다른 집사들과 더불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암병자를 낫고 걷지 못하는 걸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민간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 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하는지, 온 디아스포라에서 온 그 오순절날 온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아무리 토론을 하고 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분도 얼마나 귀한지,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꾸며가지고 스데반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고 있을 때, 그때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아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는 교회가 아주 제대로 틀을 다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기틀을 다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좀 죽더라도 스데반은 살아남아서 기독교의 초기에 토대를 쌓아야 하는데 누구도 이 길을 제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스데반 집사가 맥없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왜 죽어야 되냐고.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의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스데반이 죽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부모들이, 스데반의 형제들이, 스데반의 가족들이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것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 스데반 집사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이 기초 기독교의 토대를 쌓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맥없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만약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막 능력이 충만한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막 던지는, 그랬더니 이 돌이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머리 앞에서 유턴해서 던진 사람에게 다 맞아 떨어져. 그 다 쓰러졌더라. 이래야 이게 진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기적이 행하고,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데 감탄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어디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한 달 준비해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어려워요. 목사는 설교를 늘 준비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 서면 술술술 설교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이 말씀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설교도 여러분은 바로 한 말씀 은혜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그 대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도끼가 부르르 떨면서 저놈 죽이려고 막 인상 쓰고, 그런 그 살기 등등한 거기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절, 그것도 짧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쾌하게 그렇게 전해요. 그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집. 그런데 하나님은 맥없이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로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관문이에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첫 관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돼 하고 그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큰 열정이 있어요. 우리 새수미교회 청년들처럼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 땅끝까지 전하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이제 곧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한쪽 다리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내 한쪽 다리 내려갔습니까? 왜 가져갔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내적 음성으로 너에게 다른 한쪽 다리가 있지 않냐? 이런 감동이에요. 그 보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는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는 없어진 다리를 고무 다리로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아프리카 그 내륙 쪽으로 깊은 밀림 쪽으로 들어갔는데,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식인종 마을이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자기 고무다리를 집어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이 식인종들이 이게 왜 다리냐고 뜯어먹는데 이 고무가 안 뜯어지는 거예요. 안 뜯어. 자기 이가 상하고 그자 그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전부 엎드려서 신이다, 신이 오셨다고 하고 그래 해가지고 그 식인종 마을이 다 예수 잘 믿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왜 내게 이런 일이냐고 그 당시에 40일 금식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의 제한 범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은혜에 제외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5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사람이 뭘 하고 노력하고 거기 달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바로왕, 출애굽 시대의 바로왕의 예를 드는 것이에요. 바로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징계를 받아서 10번의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그 다음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막 온 천지 온 이런 재앙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재앙을 경험해도 두 손 들 것 같잖아요. 아니,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피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항복할 것 같다고요. 예? 개구리가 온데 개구리가 다 생기면 손 한두 가지, 좀 많아봐야 한 서너 가지만 경험하면 그냥 다 이렇게 손을 들고 끝날 것 같은데, 아니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인지 10가지까지 가. 10가지 끝까지 가. 끝까지 장자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응?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너무 약해서 계속 그렇게 길게 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로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10가지 끝까지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전역에까지, 그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전역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해요. 세우셨다. 아니 어떻게 바로를 세우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바로를 야 너 더 악해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부추겨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가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악하도록 더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셨다. 더 심하도록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를 통해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 이 바로의 완악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적당히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다 항복하고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기나요. 계속 이 정도 되면 이제 손 들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완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완악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한 방에 끝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가운데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깨끗하게 수긍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여러분이 바로라 그러고 여러분이 에서라 그러고 그럼 이게 깨끗하게 수긍이 되냐 이 말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완악하지 않도록 중간에 좀 억제도 좀 해주면 좋고, 그리고 하나님 완악하게 세워놓는 사람 보고 선하게 되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아니 완악하게 하도록 놔둬놓고는 선을 기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이지 어떻게 그 바로 보고 야단치면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예.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뽑을 때 다 알고 뽑았잖아요. 뽑아놓고 왜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게 반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반문이. 예. 바울은 이렇게 보면 이 반문까지 다 예상해가지고 있어요. 예, 참 바울 선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반문을 내. 그 억울하지 않냐 이 말. 억울하냐. 그걸 아주 또 통쾌하게 설명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 시작.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니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이지 오항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냥 오줌 냄새나 맡고, 누구로 말이지 청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꽃이나 뽑고, 이게 뭐냐 이렇게 오항이 요청할 항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 토기장이가 고래청자로도 만들 수 있고 조선 백자로도 만들 수 있고 오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개밥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그 사람 손에 달린 거지. 그 네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적인
절대 주권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토기장의 권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아이가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아가 되어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주 부유하고 인격적이고 믿음 좋은 양부모가 와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 집에 키우는데 호의호식을 하니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넓은 정원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 집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 참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니 왜 나를 이 양부모님들이 나를 택해갖고 여기 양자 삼아서 나로 하여금 이걸 누리게 하지?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를 보니까 고아원에 같은 자란 가에는 걔는 택하지 않아서 아직도 고아원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고, 나는 뭐라고? 이 주인의 이 선택이 이게 공정하지 않아. 이 주인은 불의한, 그 양부모는 이거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불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을 가야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이 좋은 걸 주면 그저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옳지 않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119 대원들이 가서 살린 사람도 있고 못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살린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119 대원 멱살을 잡고 왜 나만 살려서 남아? 너 당신 무리한 거 아니야? 다 죽이려면 다 죽이든가 살리려면 다 살리든가 해야지. 내가 살아난 사람보다 뭐 잘한 게 있다고 나만 살렸고 딴 사람은 다 죽겠네. 그래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나머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나머지를 그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설명하다 보면 이게 논리에 이게 잘못된 모순에 빠져버린다고. 몰라 이래야 돼.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이래야 돼. 그 아는 척하고 설명하면 안 돼. 모르겠어. 나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할 것뿐이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제 말씀을 다 한 11시쯤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시골 저 경상북도 안동 태골 그 고을에서 거기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강남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 이 구원만 받아도 굉장한데 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 조상이 무슨 공덕을 쌓고도 없어 보면은 다 불교 믿고 뭐 그랬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둘러봐도 나를 왜 나를 이래 축복하시는지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역사 절대 주권 앞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적 무슨 말하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설령 개들이 개로 태어났다고 왜 나는 개로 태우고 개도 여러분 종교에도 지난주에 어느 집에 갔더니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또 지금 긴장하는 개들이 있어. 이 복에 잡아먹힐까 봐 이 더위만 좀 이겨가라. 비가 장마해서 감사하네. 이게 그런 개도 있고 말이지. 그러나 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개 봤어요? 항의하는 개가 없다고. 오늘 우리가 절대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는 것도 이방인을 택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불러서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저희와 여러분이 택함받는 겁니다. 25절로 30절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그냥 하나님 택해 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뭔 말을 해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어요. 제가 무슨 말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시작.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어. 그냥 뭔 일이어도 할 말이 없어. 뭐도 원하시는 것에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의를 따르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저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됐는데 이 믿음조차도 그래도 나는 믿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가 전도하길래 딴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믿음이라도 이것도 나는 그래도 내려올 거 아닌가. 몰라서 그래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은혜에 의한.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이 믿었다, 이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지 알아요? 믿기 때문이죠. 근데 어때서 믿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냐? 믿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어야지 하는 이 감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쉬운 반면에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믿음만큼. 여러분 불교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성철 스님은 장좌불화라고 해서 길장, 길게 좌, 앉을 좌, 길게 앉아서 불, 아니 불, 와 눕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앉아서 눕지 않고 도를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장좌불화라고 하는데 몇 년을 했냐? 8년간을 했어. 8년. 여러분 8년간 잠도 잘 때 눕지 않고 앉아서 잔다. 이게 여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워야 되는데 못 누우면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여간이 아니라고. 보통 여간. 8년간 그래. 그러나 여러분 장좌불화 8년간을 하고 아니면 80년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합시다. 80년간 어렵게.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간을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것에서 돌을 닦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10년간을 그 암자야에서 밖을 나가지 않고 참선을 했다고. 우리 30분 기도해도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고 이래가 나오는데 지금 10년간 그리고 8년간 눕지 않고 이게 얼마나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1번. 2번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걸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렵다 그랬죠? 2번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면 쉬운데 안 믿어지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믿으려고.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선물을 주니까 이게 그냥 믿어져서 우리 쉽지만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거는 뭐 80년을 내도 안 믿어지면 그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믿어지니까 쉽지 안 믿어지면 이거는 도 닦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거야. 자신들의 행동으로 뭐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티주절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예. 행위로 뭐로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어떻게 행위로 이길 수 있겠어요? 마음 잡는다고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설교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족제비하고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들이 내 족제비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래 이 족제비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생쥐들이
우리가 맨날 족제비에게 고양이한테 당하는 것도 힘든데 족제비한테가 이 당해서 우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이대로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회의하자. 결선을 만들자. 우리 왜 이렇게 그러면 족제비한테 잡아먹히냐 보니까 우리에게 대장이 없다. 대장. 우리도 대장을 세우자. 그래서 대장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세우자고 10명의 대장을 세운 거예요. 10명. 그래. 그리고 10명이 대장이니까 머리에 벼슬을 달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족제비하고 하면 쪽제비는 한 마리고 우리는 수십 마리인데 한번 싸워보자고 이게 이제 대장 10명의 생지대장과 전투가 붙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쪽제비가 다 죽이는. 그래서 한 대니까 다동을 가는데 다 안에 이제 굴에 생쥐굴에 다 가도 돌아봤더니 대장들이 하나도 없어. 대장으로 뽑힌 게 왜 없나 하고 봤더니 다 그 족제비 잡아 죽어졌어요. 왜 이 대장들이 다 죽었나 봤더니 그 생쥐 굴로 들어오는데 머리에 벼슬을 달아놔놓으니까 이 굴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야. 그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 뭔 얘기냐면 이게 뭐 대장 만든다고 머리에 벼슬을 달고 뭐 공부한다고 그런다고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자부를 80년을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뭔가 행위로 하려고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왜 넘어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를 근거. 그래서 좀 남들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게 뭡니까? 저들이 남들보다 뭔가 좀 더 한다는 거야. 나는 머리에 벼슬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양심이 알아. 남도 비판하지만 자기도 엉망인을 알아. 그래서 부족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비교하니까 내가 부족해. 그래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조금 괜찮은 거 하면 남을 정죄하고 좀 부족하면 절망. 이거는 여러분 교만과 바로 이 비굴함, 절망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여러분 교만자는 반드시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절망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왜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자기 행위에 그 기준을 둔다고. 그러나 복음의 기준을 두는 인생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근거를 두는 인생은 언제나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목사로서 부족해. 그래 더 감사한 거야. 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선한 영향을 귀해서 더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두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겸손하고 저래도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너희들 가운데 잘난 사람 누가 있냐? 다 연약한 너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 선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이 10,000가지 있어도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중에 한 개는 원망으로. 이런 게 없어. 입이 10,000개인데 10,000개 중에 한 개를 빼가지고 오늘 원망용으로 9,999개는 그런 게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송을 하는데 나는 그 중에도 앞으로 원망을 해야 돼. 한 3개 정도를 빼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중에 3개는 빼서 이렇게 하고 아닌 사람은 다 찬송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1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한 번 더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어도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한적인 걸 갖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그 제한된 범위 경험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 만입이 다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질문 앞에 주님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입이 다 있어도 그 하나도 빠짐없이 10,000개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좁은 작은 그 한계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